서로를 돕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순종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가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죄는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기심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서로를 돕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려놓고 배려한다는 건 나의 뭔가를 양보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들 많이 낙오하거나 교회를 등 돌리거나 하나님을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의를 위한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반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요즘 어수선한데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데 먼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나 하나 어떻게든 목숨을 이어보고 연장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불안 심리,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살까 그러면, 아니면 서로 도와서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오래 살지 않겠어요? 뭐 이런 생각. 제가 정의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젠 시기적으로 그런 것에 하나가 돼서 서로 돕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상당히 많이 내려놔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죠. 절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기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옆에만 같이 있다고 해서 이기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하면 서로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 라고 인정해야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느낀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의미 없이 사람을 단 한 명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판단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불순종의 원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이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두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를 도움으로 인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 사이에도 그 이기심 때문에 매점매석을 해서 그것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탈세를 하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참 복잡해요. 지금 복잡해요, 너무. 세상은 서로를 돕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돕는다는 의미에 대한 출발이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내가 구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서의 서로는 일단 나의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산을 해봐서 유익이 되면 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를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무시당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도 그러네.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왜요? 끝까지 자기 이기심을 채워야 되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 관계는 깨지는 경우. 그래서 동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단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결국 교주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 왜? 이기심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가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눈가림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난무하죠.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기심에 충실한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의 중요한 의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잖아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게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갑자기 교회가 애물단지가 돼 있고요. 문제거리로 올라가 있어요, 늘. 누구 잘못입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이기심 때문에. 정보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애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순간 잠깐 동안 한두 달에 관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요, 사람 관리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한 20명 모이는 교회도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예?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일일이 다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그런 거에 협조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참회, 이 기회에 교회의 좀 이미지 쇄신도 될 겸, 그게 왜 안 될까요? 갇혀 있죠.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그렇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일들의 사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 가운데 섭리가 존재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엉뚱한 생뚱맞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얼마나 이기적인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 지금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 그대로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코이노니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진정한 참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정말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자신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그 회복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또 성경도 예를 드는 게 뭐예요? 한 몸이지만 같이 다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이지만 각자의 어떤 지체들과 위치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떨어져서 하나는 무의미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니요. 교회는 말도 안 듣고 따라주지도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나 몰라라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자꾸 인식이 박혀져 가고 있잖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오니까.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닌데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 차라리 회개 기도를 하며 온 나라 안의 교회들이 합심해서 연합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강조하는 유기적 연합, 진정한 유기적 연합, 건강한 유기적 연합, 이것은 온전한 제자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제자와는 바로 지체로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답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대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서로 돕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즉 나의 이기적인 신앙과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왜 혼자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위대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잃었을 때 함께한 지체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행여 살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분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열매로서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은 유일하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서로를 돕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고, 때로는 풍족한 것이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의미. 바로 이 양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분량들이라는 거죠. 수위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맞죠?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핑글핑글 돌아서 한쪽으로 자꾸 돌아요. 넘어져요, 이제. 균형 감각. 그건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바로 코이노니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사랑을.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된 목적이다. 아멘. 그게 창조의 사실은 궁극적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다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관심 있습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사는 삶에 관심이 많다면 이기적인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코이노니아는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는 어렵다는 거죠. 왜요? 서로를 돕는 것이 됐을 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장치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방법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이유가 없죠. 그냥 몇 사람 세워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관심이 있어야 알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힘이, 이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 옛날의 제사장들이 똑같은 내용의 제사를 늘 거듭했다는 그 의미가 더 위대합니까? 어떤 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똑같은 직무, 이 제사를 드린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해야지만이 죄가 없어진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왜요? 다음 날 눈을 뜨면 또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또 양 한 마리를 또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전날 드렸던 것에 대한 의미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더 이상은 죄를 묻지 않는 상태가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행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목사님, 그러면 가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에도 빠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해서 오고 말 안 하면 안 옵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의 그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의 관계에서 서로를 돕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부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린 저주받은 이 땅의 삶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해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개인적인 일상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서로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고 있는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서로 협조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게 주일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 시간을 위한 것만도 아니에요. 새벽 모임을 위한 것만도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를 위한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의 그냥 일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배 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무교회주의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미 우리는 한 몸 지체로서 서로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죠.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이따가도 말씀 보겠지만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사명의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어설프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자꾸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교회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공급돼야 돼요, 사실. 전파돼야 돼요. 우린 서로를 돕는 것에 대한 코이노니아를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 받은 것을 삶 현장에서 나가서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의 코이노니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받고 강조함을 통해서 점점점 그런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외에 세상을 따르는 다른 것들이 혹여나 있다면 사람들 자신은 그 의에 대한 그런 무가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가치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해지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실컷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허무하다. 그 무가치함을 느낄 때 얼마나 공허함이 오는 줄 압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저주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 상황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제가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현상 그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이 강력한 무언가의 이 저주의 힘, 걷잡을 수 없는 저주의 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인가 그 지역에 어떻게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근데 세상이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자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메시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영적인 이 각성의 메시지가요, 너무도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안일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늘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어요. 그들과 뭐가 다르죠? 그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한 그 죄악성으로 동일한 결과를 알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각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습관처럼 모이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모여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에 자꾸 빠져서 세상 모임에 가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애들도 아니고 18, 19만 넘으면 성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어떠세요? 어린아이에 멈춰서는 안 되죠. 누가 하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분별해서 정확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냥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